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나누어주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흥금함에 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서기관과 가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섬기던 환자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준비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준비된 후에야 농부가 씨를 뿌리듯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내 축복을 풍성히 부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된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려 우리가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땅을 경작하는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심령의 땅을 경작하는 더 많은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열매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여러분 따지고 싸우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도 주님을 만날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축복도 이 땅에서 사는 축복도 여러분 준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가부를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알다시피 서기관과 가부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은 아예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서기관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가부는 무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가부가 서기관만큼 외적인 실천을 보여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보면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44절의 가부에 대해서는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시며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고 깨닫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가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으시고 주님의 기쁨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는 제사장과 장로와 함께 중심적인 위치에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존경과 대접 받는 것은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임을 나타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고 회당에 가면 상자에 앉았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가시하면서 즐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곧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게나 약국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약사님이나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살았다면 그 심령에서 나타나고 여러분 그 나타남으로 인하여 상대가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높음을 즐기고 가시하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을 높임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고백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이사야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멸망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짐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서기관처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존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가부와 같은 사람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목사는 서기관처럼 높임과 대접받는 것을 즐기고 어딜 가든 상석이 당연히 자신의 자리라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의 눈에는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뿐 본문의 가부와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소홀히 대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증거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거룩과 경건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로 나가야만, 예수를 따라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죽은 믿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다 해서 여러분 산 믿음입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없음을 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1절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니터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아멘. 가부의 헌금 액수는 두 두렙 즉 한 고드란트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에 여러분 몇천 원에 불과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로 따지자면 아주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부의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으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소유에서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겠지만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러죠. 나는 10,000원을 헌금하면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한테 에이 그러죠. 물론 여러분 10,000원도 귀하고 1,000원도 귀함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은 10,000원이 크겠죠. 100,000원이 더 크겠죠. 100,000원이 더 크고 1,000,000원이 더 크고 1억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100만원 낸다? 나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먹고 살 생존을 여러분 지장받지 않게끔 다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갈라드리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많이 들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나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의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물질과 여러분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떼어 드리는 마음과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존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헌금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가부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횟수의 헌금을 하면서 나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항상 한결같이 내 생존을 확보해놓고 하나님 앞에 떼어서 조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금의 마음 아니었냐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은 좋은 것으로 선동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많은 교회가 가부의 헌금을 말씀을 이용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금을 여러분 독려하게 하는데 그것은 교인의 것을 갈취하는 싹군에 지나지 않으면 또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신자를 하여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격려하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너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가부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금답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존은 자기의 능력 바뀜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면서 외치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로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치면 복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가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가부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이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음 오시는 분은 제가 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도저히 못 참으면. 예수쟁이의 말은, 쟁이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울진 남부 초등학교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놈이 집 앞에 살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 뒤편으로. 그래서 한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 걸어갑니다. 8시에. 가서 걔 집에 8시 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부릅니다. 아무개야 교회 가자. 30분도 기다렸고 1시간도 기다렸고 주위에도 기다렸고 비 오는 날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걔가 어느 날 그래 그러고 교회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여러분 우리 반이 4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이놈이 내일 안 나오면 다 죽어. 주먹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왕 상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면 알 겁니다. 그때 제 별명이 제 예수쟁이야 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부는 그 마음이 오직 예수께 이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은 도외시하고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서기관은 그 마음이 자신에게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음과 자기의 자랑을 즐기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보다 항상 자기 생존의 문제에 이끌려 산다면 이러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자신에게 이끌린 사람과 예수님께 이끌린 사람이 여러분 차이가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까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어지며 내가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짐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돕는 인간의 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이고 주님에게로 온 이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이러한 신자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로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낮추셔도 높이셔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내놓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 생명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받으시옵소서. 내어놓는 것이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또 돈 얘기하네.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전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요 여러분 다 드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도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5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다만 다윗의 육적인 혈통인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강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은 다윗처럼 영웅적인 힘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예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그리고 누리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는 인간이 기대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음을 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면 여러분 망한 것입니까? 많지 않고 적어지면 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폭포수처럼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낮아졌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많지 않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보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의가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가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마음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 나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그가 바로 구원에 합당한 신자임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의 땅을 준비하십시오. 왜 갈망은 하시면서 준비는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농사를 1,400평 농사를 지었고 밭을 200평을 갈아봤습니다. 3년 동안요. 첫 해에 농사 짓는 법을 몰라서 어깨너머로 본 게 다다 보니 디테일한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모짜리 판을 하면 한 달을 키워서 모내기 여러분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묵습니다. 뭐 요즘은 다 이항기 기계로 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논에다 물을 댑니다. 그리고 여러분 썰어질이라 그러죠. 노다리를 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번지 점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나 트럭타에 뒤에다가 여러분 큰 딴듯한 나무를 겁니다. 그리고 논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러면 높낮이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저 끝이나 이 끝이나 중앙이나 여러분 물을 대면 딱 여러분 딱 요만큼 여러분 딱 맞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물을 심으면 한쪽은 깊으면 여러분 수장되어서 썩어 죽어버리고, 한쪽은 높아서 물 밖으로 나면 타 죽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수평이 맞는 곳만 살아나는 거예요. 첫 해에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혈기에 경기를 3달을 넣고 여러분 빨리 해야지 그러고 싹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논떡으로 해전날 때마다 다 쏠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딱 와서 금요를 합니다. 야, 이거 베렸다 원래 농사. 그거 여러분 다시 삽자루에다가 포대에다 담아서 옮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농사가 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백가마니가 100포대가 넘게 나왔던 땅이 80포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던지.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여러분 140포대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웃더라고요. 참 칭찬은 인색해. 한 번도 잘했다 말을 안 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도 빼앗아버리고 불어버립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길이 뭐냐?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바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배우시고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